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레위기 23장 24절 쓰시고도 나팔절에 오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서부터 나팔절인데 사실은 이 나팔절이 레위기에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나팔절에 해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이렇게 그 다음에 7월 15일에서 7일간 초막절 요 세 가지를 7월 10일 속죄일하고 요렇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3일 뭐 이렇게 해서 또 나팔절 기간을 7에서 나팔절 기간 10일간을 회개하고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그 날짜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10일 지나서 속죄일 지키고 대속죄일 지키고 속죄에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한 5일 쉬었다가 그 쉬는 것도 이제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막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막 기쁨의 잔치를 축제의 날로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도 드리는 날로 거의 9월, 7월 한 달을 거의 7월 한 달을 이 연속해서 나팔절 3일 나팔절은 원래 3일이 아니고 1일이에요. 하루에요. 하루 1일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3장에 하루를 이제 1, 2, 3에서 나팔 두는 날이 1, 2, 3이죠. 네, 그날만 나팔절이 3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3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3일간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여. 그래서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경각심을 일으키고 해서 3일간 계속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깨어라.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7월 1일이 우리나라 1월 1일 설날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에 오시는가. 나팔절에 그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들려 올라가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올라간다.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와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혼인잔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나팔 소리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냐, 나팔절의 나팔 소리냐, 다 거기에 따라서 주님 오시지 않는가 해서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나 우리나 나팔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나팔절과 그러면 구원과 휴거. 나팔절은 절기, 율법, 제사의식. 나팔절에 반드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나팔절과 구원과 휴거가 요게 이 나팔절이요. 죄사함을 받고 대속죄일까지 회개에서 구원받는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 죄용서 받고 나면 기쁘잖아요. 대속죄일과 요 초막절을 위해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3일간. 이거는 유대 전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해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하고 이때는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제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 간호원 뭐 이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신약 성경에. 안식일 날 네 소나 가축이 어디 빠졌으면 네 구원하지 않을래. 그래서 여기서 노동하는 건 이제 안 해도 되는 노동을 직업적으로 막 돈 버는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사람 생명을 살리는 선한 노동 해야 합니다. 안식일 날도 사람 죽어가는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왜 독사 새끼라고 버림을 받았냐? 이것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삭의 씨가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 때 유대인이 찔러 죽인 그 유대인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섞였어도 이스마엘 계통인지 뭐 바벨론 혼혈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삭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유대인은 아니다. 이삭의 씨 유대인이 있고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 유대인이 있어요. 그 독사의 자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그리고 화제는 번제와 소제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전부 화제라 그런다. 화제라는 얘기는 불 붙여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화제라.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거 다 불 붙여서 제물을 태워서 그 죄를 물두멍에다 뿌리고 그 죄를 바르고 손을 씻어야 제사장 손이 깨끗해집니다. 그 의식을 행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버려요. 더러운 손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띠를 두르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끌어내면 제사장이 죽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를 박멸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권선징악, 죄와 마귀, 귀신을 지옥에다가 쳐넣어서 박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악을 혐오하고 더러워지지 않게 죄는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하고 더러울수록 멀어져요. 예수 피로 씻어줬는데도 더럽게 생각하고 더러운 언행 심사를 하고 더러움을 즐기면은 멀어져요. 나중에 더러움의 극치는 뭐예요? 최고의 더러움의 극치는 뭐죠? 예? 성령 받은 사람이 최고의 더러움의 극치는 간과 음란과 그 다음에 영적인 우상숭배. 저 WCC는 지금 배도와 이 영적 간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샷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배도와 배신 모든 교회가 배도와 배신한다 했어요. 불신자들은 뭐 어차피 불신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에 은총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며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불심판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불로 살라버린다. 화제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신약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나팔절 예배, 나팔절에는 이제 예배를 이제 자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간대로 드리고 그걸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성회 예배, 제물, 화제, 제물, 예물을 드리는 성회 신약에서 예배예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이거를 지금 연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팔 불어라. 이게 나팔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고 그건 준비기간이에요. 나팔절 뭐 3일 그것은 준비기간이고 진짜는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속죄일. 이 속죄일에
너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제사 드리고 화제 제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이게 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은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육축 제사를 드리죠. 육축 제사는 소, 양, 염소, 비둘기의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그 피로서 그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살을 불태워서 피와 살을 이 이스라엘 죄인들의 죄악의 대가로 희생시켜서 너희가 이제 한 해 구원받았다. 저주와 질병과 기근에서 건져주고 너희에게 풍요를 허락하고 영육의 영혼살이고 혼살육신 강건한 해주겠다. 그래서 제사를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는 스스로 네 마음을 괴롭게 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해야 구약에도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신약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게 있고 마태도 마가 누가복음 초반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 회개하라. 꼭 복음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걸 싹 빼고 영접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접만 해가지고는 회개를 진짜 안 하면은 구원도 없어요. 영접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영접을 해라. 죄악에서 손을 씻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넣어주려고 해요. 성령은 죄를 즐기는 상태에서는 임하지 않아요. 임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서라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가버려요. 그래서 병 고쳤다고 다 천국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여기 충만히 내주해야 동고동락에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내주 주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일이다. 이게 하루예요. 하루. 이게 이어지는 게 나팔절에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은 이제 죄사 받았으니까 10일에서 15일이니까 5일이 남아있잖아요. 5일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죄사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그 기쁜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면서 이거는 7월 15일에서 초막절이니 7일 동안 이건 축제의 절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나팔절로부터 쫙 이게 계속 연타로 명령을 쫙 내려오면서 레위기 23장에 쭉 한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나팔절이다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정통 해석이에요. 여러분 나팔절 하니까 뭐 1, 2, 3, 8일째 3일 나팔 부는 날 그것은 준비 기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나팔절은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 대속죄일과 초막절이에요. 이 나팔을 불고 준비시키는 목적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론이 대속죄일과 거기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초막절. 이쪽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정신 차려라 깨어라 회개하라. 그러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거를 뭐 나팔절에서 나팔 3일 부는 3일이 나팔절이다. 3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루뿐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까지 끊어서 거기까지가 나팔절이다. 대속죄일도 7일이 아니고 하루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레위기 집에 가서 쫙 연결돼 있어요. 그 통틀어서 신학자들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나팔절은 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그 휴거 사건은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 재림이 이 세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1948년 5월 14일 죽은 무화과나무에서 새순이 돋는 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코앞에 눈앞에 도착한 줄 알아라, 도달한 줄 알아. 곧 주님이 오신다. 그 세대, 독립세대, 이스라엘 시온으로 가서 1948년 5월 14일로부터 한 길어야 인생은 날과 시는 데이트, 날과 타임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안 알려준다 했어요. 인간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며칠, 몇 시, 뭐 이런 건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이 세대, 1948 이스라엘 독립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그 세대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주님의 천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오신다는 지상 재림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력의 날짜는 유대 전통의 날짜예요. 유대 전통. 그러니까 나팔절은 나팔 부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태양력으로 9월 22일이에요. 올해 2025년에. 그래서 7월 1일에서 3일간부터 하나님은 7월 1일만 했는데 전통적으로 3일간 나팔을 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전이 그렇게 내려와서, 여러분 한국 태양력으로는 25년 9월 25일 월요일 PM 6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25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팔 소리로 대속죄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대속죄를 위한 준비 기간이고, 시원하게 안 움직이네.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7일간이 이제 나팔절 기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요게 또 나팔절 기간에서 요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각성의 하고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나팔절 기간이 10일간이다. 나팔절 기간이. 그래서 9월 이제 7월 1일부터 10일, 10일간. 그러면 25년 한국 태양력으로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게 나팔절 속죄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7월 10일 대속죄일, 회개 속죄를 이루는 날. 7월 10일 하루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날은 10월 1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10월 2일 25년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죄를 속죄받은 그 금식과 회개합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을 금식하고 회개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그 한 1년 동안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새 것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내년에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금식하고 해야 돼. 구약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가마떼기에다가 불태운 그 재를 깔고 재 위에 그 다음에 이 속옷을 입지 않고 삼배옷, 아주 까칠까칠한 삼배옷을 거친 옷을 입으면 피부가 딱 아프게 조금 거친 옷을 입고 엎드려 누워서 재를 얼굴에다 다 바르고 하나님께 나 이 회개가 안 되면은 내 인생이 죄악에 빠져서 헤매면은 이 재처럼 내 인생이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고 새것 만들어 새 생명 되게 해주소서. 죄가 쌓이면 인생이 죄악에 불타서 죄가 쓸모없는
제처럼 돼요, 인생이. 우상숭배해가지고 죽어도 죽고 싶죠 못하는 그런 과거가 화려했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라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이란 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칼을 들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오늘 적군을 쳐 죽이고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겠다.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믿음이 해가닥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고 그때는 맨날 눈만 뜨면 전쟁하러 나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서 죽는 거예요. 적군 치려 죽고 자다가 죽고 갑자기 화살 화살이 날라오고 그래 죽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제 준비기간 5일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합니다. 초막절은 15일부터 유대력에는 22일까지 7일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 월요일 저녁 기간 동안입니다. 네, 월요일 저녁.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초막절은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감사와 기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와서 또 광야에서 지켜준 걸 기념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초가집 같은 거 짓고 거기서 7일간 삽니다. 거기서 7일간. 그러면서 막 잔치를 해요. 그래서 7일간 그 휴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 나팔절은 휴거의 절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휴거해서 데려갈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속죄시키고 준비시켜 깨끗하게 해서 성령 불충만죠. 여러분이 왜 성령 불충만을 받느냐? 자꾸 깨끗하게 지금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 데려가려고 불충만 뭐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상관없이 막 불충만 주는 것은 씻어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불충만이 받으려고도 안 하고 불충만 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주님이 안 데려간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데려가려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니까 주님 앞에 나 휴거는 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뭐 휴거돼서 주님 품에 와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이런 거 달라고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버려요. 원하지 돈만 벌러 다니다가 땅바닥에 나와가지고 마귀 밥 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속죄를 했죠. 그래서 준비기간은 휴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기간은 휴거를 준비해서 사람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다. 말로만 회개한다.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을 해라고 그래. 사랑을 하라 했으니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서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데리고 나니까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주는 거고 하나님 사랑은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먼저 받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초막절에 이제 나팔이 안 불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나팔절 3일간 나팔절 3일간 이게 이제 9월 22일도 되고 10월 3일도 되고 이게 매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그 3일간 나팔 불 때에 들려 올라간다고 들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간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야 하나님이에요. 사람 생각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날짜와 시간 모른다는 거는
나팔절 9월 22일, 3일, 4일 이때 온다. 그날 사람들이 찍었는데 그때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10월 아니 나팔절 3일간에 온다. 주님이 오니까 이날은 올 거야. 천만에. 자꾸 그날 온다 그러면 뭐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3일 금식해. 이 나팔절에 3일 나팔 부는데 어디 싸돌아다녀? 답도 안 줘. 이런 사람은 유치원을 좋은데 안 나와서 그래요. 파랑새 유치원을 나왔기 때문에 난 그러지 않아요. 파랑새 유치원 나와서 그래요. 엄마 손 유치원 나오면 유치원만 좋은데 나오면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해도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나팔절을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나팔절 마지막 이 7일 요 초막절에 요건 이제 죄 용서받고 막 기쁨의 축제 초막절이잖아요. 7일간 이렇게 기쁜 상태로 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 같으면은 이때 7일간 나팔을 좀 더 불고,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 사람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 7일 동안 초막절에 나팔 불고 싶으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초막절에 나팔 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초막절에 나팔을 불어주시면 되잖아요. 7일 동안 여리고성 무너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빵빵빵빵 나팔 불다가 7일째 빠방 하고 나팔 불고 확 때려 여리고성 무너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세상 여리고가 무너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착 올라간다는 게, 초막절에 이제 7일간 나팔을 하나님이 불어주면 마지막 7일에 휴보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마지막 나팔, 초막절 마지막 나팔. 왜 초막절은 막 죄 용서받고 막 기쁨에 가득 차 있잖아. 신부들이 기뻐하잖아요. 신랑 만나려고 죄 용서 다 받고 떳떳한 마음으로 양심에 꺼리낌없이 막 성령 충만 받고 불충만 받고 막 얼굴이 막 해처럼 핀다고 막 그런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지고 울고 불고 막 이럴 때 막 인상 쓰는 이런 대고 올라가면 딱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이래 돼가지고 기쁜 혼인잔치 그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또 네가 받나면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요 처음에 막 울고 불고 하지만 그게 지나가면 막 엄청 기쁨이 막 폭발해요. 예, 곧 죽어도 좋을 정도로 환희와 이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쓰다주면 아기가 막 젖 먹으면서 막 애 얼굴 그 엄마들을 봤을 거야. 막 애는 엄마 잠만 먹고 잠자면 그 얼굴이 그 천사 같아요. 근데 자기 애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천국 가. 아무 바랄 것도 없고 아무 부족한 것도, 엄마 품이 어디야?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게 이제 초막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확 마지막 나팔 불어서, 저기는 해도 사람들이 3일 동안 나팔 불 때 저때 예수님 어디서 저때는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맨날 저때. 요때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 요때 나팔을 딱 불어서, 그리고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 이스라엘 습관도 혼인잔치 하는 날을 안 알려줘요. 예, 신랑이 신부 데려온 날 안 알려주고 7일간 어느 날 정해서 갑자기 신랑이다 해서 7일 내로 와서 신부를 취하게 그래 돼 있어요. 예, 구약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뭐 해석이 아니라 이게 좀 감동이 와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요렇게 하시면 주님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실 것 같다. 감사 기쁨의 전이에. 그러면은 자 7월 그렇게 보면 저 날짜는 못 오고 하도 온다니까. 요거는 사람들이 온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7일 마지막 기간은 10월 13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오는 날짜를 찍으라 그러면 25년 10월 13일에 주님 오실 확률이 나팔 부는 3일보다 전날 25년 10월 3일 13일 날 마지막 나팔에 올라갈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 근거가 있죠. 노아야,
120년 동안 방주 잘 지어놨냐? 그래서 예. 7일 후에 큰 홍수가 큰 비가 낼 테니 빨리 들어가. 분명히 노아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는 성령 충만 받.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이 성령께서 하나님하고 이게 음성으로 교통이 일어나.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나는 못 들어봤다는 사람은 몸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언을 하더라. 방언을 다 외우고 방언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는 나는 성령 받고 성령 방언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선전하는 사람, 자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방언을 까는 사람, 그런 설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귀 기울 게 없어요. 방언을 외우고 방언은 성령 방언, 천사 방언 있어요. 근데 노아에게도 7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해서 직접 음성으로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노아에게 7일 후에 큰 비가 내리 빨리 들어가라 해서 암수 한 쌍씩 들어가신 거예요. 7일간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다니까 7일 만에 대홍성 물심판 나가지고 8 식구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7일이잖아. 초막절 7일이잖아요. 7일 마지막에 휴거가 있다고. 휴거할 때는 성령 받은 사람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기도하는데 7일 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때 좀 알려줄 것 같아. 네. 이거는 그 어디서도 내가 본 적 없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이거는 주님이 좀 이런 감동을 줘서. 그래서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거는 가을 절기 3부작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쫙 그냥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일만 1, 2, 3일 10월 1, 2, 3일 저 날짜 찍어가지고 막 저 날짜에 막 예수님을 나와 방방 뜨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를 않아야 합니다. 나팔절 이 기간에 한 달 되는데 이 기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 하고, 나팔절 이 7월 한 달,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거기를 계속 나팔절에 온다고 믿으신 분은 그때 준비하시고 근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절은 환란전 휴거, 환란 오기 전에 나팔 불 때 올라간다 해서 환란전 휴거를 증명하는 아주 좋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환란 중간에 올라가는, 대환란 7년 대환란 겪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9월 22일에는 초승달이 시작됩니다. 초승달 시작되는 걸 뭐해더라 그러고, 9월 22일 나팔절 첫날에 33번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초승달 시작되는 때를 타이밍, 카이로스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 9월 23일에는 초승달 더 이제 좀 더 진하게 나오면서 나팔 33번씩 붑니다. 그리고 24일에 세 번째도 나팔을 33번 붑니다. 그리고 33번 이제 99번이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봅니다. 100번째 나팔. 이 100번째 나팔을 데키아 그돌라라고 해요. 데키아 그돌라. 한번 따라합시다. 데키아 그돌라. 네, 이게 큰 나팔 소리로 이때 마지막 저 나팔 소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크고 길고 강하게 한번 팍
불고 끝나는 겁니다. 3일째.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종말을 심판하는. 우리 올라오세요. 이제 휴가를 지구를 적기를 같아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불심판. 핵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지상 재림 이제 한 5, 6년 있다가 7년 있다 오지 않아요. 그날을 단축시킨다 했으니까 5, 6년 있다가 주님 오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본드스도 있고. 그때 부는 나팔이 이제 이 나팔이.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곧 오신다. 깨어라.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휴거가 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일어나는 천사들이 조심 와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만 몸이 하얗게요. 예수님처럼 변화산 예수처럼 모세 엘리야가 되었던 예수처럼 예수님 부활한 영신처럼 하얗게 변해버려요. 천사가 조심 와서 잡고 새 에덴스 저 대기권 밖에 우주에 새 예루살렘에 와서 대기 중에 공중 강림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꼭 이 복음서 후반에는 휴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복음이 딱까지 전해져서 여러분에게 불심판을 주느냐, 어떤 사람이 병들어 백신 맞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영혼이 달려 공산이 육신이 강건한 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대. 그래서 백신 맞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막 백신 맞고 다 죽고 딸 죽고 막 병 걸리고 주치고 병원비로 팔아서 얼마나 배가 많은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영혼이 달려 주시지 않고 어자 강건해지라는 거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먹을 거 없어도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다는 것은 사람이 떡다만 사건이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도 전염병 걸리지 않고 모든 전염병과 흉충과 모든 기근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마지막 때 증명해요. 이 들림 받고 나면 이제 한국 전쟁은 터지고 핵전쟁으로 터지고 반드시 이 한국 땅은 아수라장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저 중공군이 2억이 이스라엘 기름 1대1로를 타고 육장로를 타고 해상로를 타고 이스라엘 저 유전을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조그만 나라가 무슨 기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막 집에 불병을 이렇게 가지고 강도들이 칼로 손을 나가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없어. 그건 지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잡아먹으러 온다 러시아.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절 러시아 하샤나. 네. 그래서 1945년 그 8월 6일하고 9일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살았어요. 원자폭탄 떨어져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쓰려고 한 50년간 쓰려고 4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70년간 이제 써먹었잖아요. 써먹으니까 다 박혀요. 이제 마지막 이게 이스라엘 말세 이스라엘 이제 휴가 일어나요. 예? 이제 일할 날이 많지 않아요. 목회자분들 성령 많이 내리는 것을 고생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뭐 열심히 주의를 하면 땅바닥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들부터 때려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성령 충만 주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독립에서 80주년, 80하면 2028년이고 원자 폭탄 떨어진 날로부터는 2025년이에요. 이 80주년 인생 길어야 80이라지. 1950년 WCC 가입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들이. 그래서 이게 배도한 날부터 80주년 하면 2030년이에요. 배도한 날로부터는. 그래서 이 독립 80주년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서 지금까지
70년 지나니까 부흥성회가 다 없어졌어요. 부흥회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쇠퇴. 이제 우리나라 촛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도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기도원이나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다 없어졌어요. 교회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사면 다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더 살고 싶었어요, 땅바닥에서. 네? 주님 모심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 영육이 잘 되게 해준다니까요. 이 김기도 목사 증인이자 유정경제스도 좀 싹 꽂고 강남에다 딱 인털털인데 강남에 딱 꽂아. 3일간 9월 22일에서 9월 24일 저녁이 3일간 나팔절이 라고 주장하는데 21일간이에요. 9월 22일부터 10월 14일 21일간이 전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7년 대환란으로 정말로 대환란 기간에 CBDC로 현금 바우처 그다음에 뭐 기초수급 이 토큰으로 다 지급돼서 블록체인으로 끝까지 추정할 수 있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이 돈을 언제 어디서 뭐 사고 뭐해? 정부에서 100% 감시하겠다. 이게 7년 대환란 빅브라더 이제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실험. 우리나라는 생체 실험 모든 마귀의 그 실험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실험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 나라에서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금 올라가기 직전에는 초막절 상태에 아주 기쁨의 상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사람은 대환란이 7년이 아니고 5, 6년이에요. 그 마지막 기간을 단축한 데서 다 못 견뎌 대환란이에요. 그거 못 받고 다 지옥가면서 이 대환란 때는 주의 심판 천사의 재앙의 나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유튜브에 섞어놓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는 이제 이 하마스 이게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지금 초막절이 이제 그때는 9월 29일에서 10월 6일까지 있고 그 다음 달 제8일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 10월 7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뭐 했냐? 안식일날 토요일날 오전 7시에 하마스가 공중에서 쳐들어대서 기관총 쏘고 다 죽여버렸는데 이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켰는데 음악제를 했어요. 음악제에서 막 하면 슈퍼노바 초막절 모임에서 초막절 끝난 다음날 막 환각 파티에 환란의 마약을 먹으면서 막 그 테크노 음악 틀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그냥 그 진노를 격발시켜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 허락됐으니까 왔지. 하나님 260명 따라주면 맞아 죽었어요. 아니 안식일날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이삭의 씨가 아니니까 믿는 척하면서 안식일날 바리새인 유대인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쏴 죽여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의 씨들을 이렇게 죽이겠어요? 지켜주지. 거기다가 왜 부처상을 갖다 놨어? 아니 이게 지금 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 씨가 다가 아니라 섞여서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 씨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2000년간 혼혈을 누구 어떻게 알아요? 저것들이 지금 예수 찔러 죽인 독사의 자식들이 모여 있다. 거기서 이제 꺼내는 게 7년 대환란 분리작업인데 이래가지고 여기서 정룡의 남루한 춤을 좀 이 짓을 동성애 1위예요. 텔아비브 전 세계. 하늘에서 나발총 들고 하마스가 내려오는데 무슨 하늘에서 꽃다발이 내려오는 줄 알고 그냥 내려오면서 총으로 나발총으로 막 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말만 하나님을 하나님 하지 행동은 주일날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령 받는데 주일날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이게 납치돼서 이제 강간당하고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욱더 주일날
거룩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주일날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평안이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만 기도해야지.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은 하나님 만나고 이 구약의 제사 지내면서 하는 안식일처럼 하나님 만나고 복 받는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1분 앞두면 1분 후에 자기 죽을 건데 막 정육이 도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통곡기도하고 어디 갈 때는 내 진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기도를 하고 예민하게 해서 뱀처럼 저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영육이 잘 된다. 그런데 이 하마스를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동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만 인간이지 인간 마귀라는 거, 인간 마귀들하고 다 죽여야 되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블레셋의 후손, 애부터 노인까지 싹 죽여라. DNA가 정육 이 우상숭배 마귀씨에 감염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땅을 차네. 그래서 막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삼가 지키는 것은 예수 피복음, 이 절기의 마지막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인의 피 흘려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 이 절기마다 제사 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인의 피 십자가 이게 마지막 제물이 됐기 때문에 제물 드리면서 뭐 번제 기사 이런 제사 제도가 폐지됐어요. 믿습니까? 신약시대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걸로 오직 믿음,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에서 불성령만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절삭이나 안식일.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켜? 기독교인들 계명도 안 지키고 십계명이 안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계명, 절기, 뭐 안식법 이 다 율법 이런 거 제사제도 이런 거 다 폐지돼. 또 너희를 평론해 막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라. 물어보면 공격하면 방어를 해라. 변론해라. 이거는 장래의 병장 몸은 그리스도 것입니다.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 것이다. 교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데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뭐 안식교 물어보고 딱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나팔절에는 그래서 이 나팔절은 구원과 휴거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휴거 렉처 받는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누가 휴거하고 올라가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표를 세우면 각각 공명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명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걸 시험할 것이다. 저렇게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괴되고 네가 돈에 매수될래 믿음을 목숨이 끊어져도 믿음을 지킬래 하는 시험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백신 코로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백신 맞고 죽으면 죽을지 돈을 선택해서 많이 죽고 불구가 되었어요. 앞으로 더 심한 핍박이 옵니다. 또 백신을 강요하려고 540만 개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돈 매수로 적당히 살면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백신 맞고 잘 살면 누가 뭐라고 해요. 지금 시대는 국가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귀가 마지막 바라보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자기 생명과 재산은 자기가 지키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이 진실을 찾아서 진실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순간 죽게 된다. 그리고 CBDC로 주면서 앞으로 현금 없어져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 통제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제로로 만들고 정부에서 주는 돈은 몇 월 며칠까지 써야 되고 어디다 써야 되고 정부가 이건 어디다 써라 했는데 딴 데 쓰라 보니 결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돈 주는 정부의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가축들도 키워서 가축은 먹이 주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은 개, 돼지, 노예로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한테 짐승 컴퓨터 비스트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 핸드폰 통화 거래 내역 모든 게 다 저장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AI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봤죠. 이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AI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AI 보세요. 이 AI를 이용하는 사람만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이 너무 사람 머리를 몇백 명 머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AI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진순표 다 여기다 찍고 머리 딱 해갖고 여기다가 AI를 넣어요. 칩을 넣게 돼 있다고. 그래야 경쟁에서 안 굶어 죽고 밥 벌어 먹을 수 있다 이게야. 예? 그러니까 진순표 다 찍고 그 불시험이 온다. 그게 뭐 나팔불 올라간 7년 환란 그때만 오는 게 그 전부터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진순표 받고 막 이렇게 좀 찍어 가면서 좋아하고 스스로 막 찍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다가 7년 대화할 때는 강제로 찍게 하죠. 강제로. 안 찍으면 다 죽여. 진순 경배 안 하고. 그게 지금 다 왔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순잔 맛보지 않으면 견뎌야 돼요. 주님의 순잔을 모르니 십자가를 잡아야 사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서 있지만은 세상 뭐 좋다는 거 이것저것 해봐야 예수 품에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예수 품에 있는 최고더라고요. 이제는 뭐 세상에서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언제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냐, 여러분 얼굴 볼 때 최고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뭐 다른 소원은 없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 정말 고생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나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재물을 먹으면 자식 대가 체면과 자존심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어요. 내가 다 예수 위해서 빠져나갈 그 다음에 주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올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다 바쳐 주를 사랑하는 자, 겁나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30대, 60대, 100배 아브라함과 에덴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옵고 여기 사랑하는 백성들 눈이 초롱초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아버지 불꽃으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믿고 손 내미는 그 믿음을 손을 잡아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부족한 약점과 핸디캡과 모든 못난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어서 예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모든 불치병 다 고쳐주시고 악하고 흉한 모든 사건 사고 다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속히 영육을 잘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 이 복음 전파를 들고 아버지 땅 끝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아버지 하나 전파하다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칼이 녹슬어 아버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핏방울 땀방울 아버지 눈물방울 핏방울 땀방울 아버지 핏방울 아버지 하나님의 기시마르 동산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주의 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전에서 충만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신령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